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가정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로 인하여 나와 관계한 모든 것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길이 서로 다르고 또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의가 없기에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4가지 것이 있어야만이 그 인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할 일이 있는 사람.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에는 내게 열정이 있고 그 열정을 통하여 성취감을 통한 기쁨이 있음을 말합니다. 피곤하다 힘이 들다고 말하지만 할 일이 없는 사람, 이것만큼 무료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내게 할 일이 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지금은 좀 어둡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아마 절망적일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장차 나아질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 내가 사랑을 할 사람, 사랑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더 나아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난 이것을 믿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요, 이 가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성숙하며 더 나아가 관계성을 맺으며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 흘수록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점점점 분열되어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업화가 거치면서 과학과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바뀌어가면서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 예전만 해도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던 시대에서 이제는 머리 좋고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 판단을 잘하는 사람, 한마디로 떡소리 난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시대가 이러다 보니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엘리트적인 삶, 똑소리 나고 현실 감각이 탁월하며 머리가 좋고 똑소리 난 엘리트 겉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그런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기가 따로 없이 자녀에 대하여 애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에 나온 단어가 냉철한 승부사요, 철저한 실용주의요, 적자생존의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칭함을 받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것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 결핍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결핍의 요소가 몇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산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아.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철저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셀프피니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결과로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꼭 1등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등은 사람 아닙니까? 3등은 사람 아니에요? 2등과 3등이 있게 1등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결핍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 예전에 성공적인 경영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미국의 경영가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토의한 결과 성공적인 기업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투자 설비를 해야 된다는 등,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맺은 결론은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능률이 오르고 거기에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때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실비 투자나 설비 투자나 이윤 추구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자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투자와 더불어 가정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이 건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가 비록 건강해질 때에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라의 건강은 우리의 가정의 건강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지도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유대교의 종교자 지도자들, 이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결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가장 상식적이고 간단한 이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기에 문제이고, 그러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좋은 나무, 좋은 가정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가정, 우리 모두가 다 바람이요 소원일 텐데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느 교회력으로 어버이주의를 지키지만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어떻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께 깊게 뿌리 내린 가정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지극히 당연한 이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수나무일 경우에 그 나무가 좋은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한 나무지 무화과의 나무 열매를 얻고자 가까이 갔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음을 보신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만 입만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없으면서 열매 있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맞지 않은 척하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말하며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있어야 할 열매는 없기에, 좋은 나무는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라 그 나무를 알기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을 때에 예수님의 심히 꾸중하시며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어 대학 교수가 포도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프랑스 한 포도밭에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포도밭 주인이 대답하기를, 좋은 포도냐 아니냐는 기후와 토질이 80%를 차지합니다. 기후가 좋고 햇빛이 좋고 토질이 또한 좋아야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20%뿐입니다. 좋은 토양과 좋은 기후에 자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토양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 깊게 우리의 가정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며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가정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가정, 주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삶의 모습 속에 우리 가정에 구체적으로 있으실 깊게 뿌리내는, 예수께 뿌리내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한다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리스펙트라고 말합니다. 이 영어의 단어는 고대 라틴어에는 리스펙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뒤돌아본다는 리와 그리고 본다는 스펙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기에 존경한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들의 입장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얘기한다면 어버이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 인격제로 존중히 여깁니다. 자녀들은 어버이를 귀히 여기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높여드립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륜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혼만 전문하는 담당하는 말린 친이치라고 하는 변호사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하는 소유의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존중의 결핍이랍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가장 근원이 어떨까요? 부모 어버이는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녀는 부모의 어버이를 소중히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을 결핍하게, 다른 사람을 차이두게 대하지 아니라 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 소중히 여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 우리 주님은 소중히,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에 홍수를 통하여 다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정만 살려두었습니다. 무태 나온 후에 노아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농사를 지은 후에 포도밭에 농사가 잘 지어서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취해버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만 실수하지요. 하체가 벗겨진다고 모르고 잠을 잡니다.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 소문을 냅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저렇게 아랫도리가 버려진 것도 모르고 자냐고 흉보며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또 다른 아들은 셈과 얏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감싸죠. 허물을 감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실수를 공박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을 귀히 여기는 모습. 어버이인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나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며 인격적으로 저들을 대할 때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주인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말씀드리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150번이나 나오고 여기에 형용사까지 앞에 무려 200번이나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러기에 그 안에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됩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병은 75%가 신경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질병의 신경성이라는 것은 곧 정신적인 문제요, 마음의 문제요, 그 마음이 곧 영적인 문제요. 그러기 예수님의 질병이 고침을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저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내 가정에 어버이 주심에 감사하며, 내 가정에 자녀 주심에 감사하며, 저들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저들의 지혜와 저들의 경륜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높여지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이요,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요, 그렇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으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선한 일 많이 한다, 섬기는 일 많이 한다, 선행을 많이 한다, 봉사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께 깊게 뿌리내려 예수의 말씀 안에 서로 소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가정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가정이에요. 그 안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없이 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겁니다. 의로운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기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86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를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아 우리 가정 안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정에 있게 될 때에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가정에 계시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가정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 진실되지 않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가정에 계시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내 생각보다 더 먼저 기쁜 곳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 거하는 가정, 나를 새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파라클레이스토스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의 결단과 결정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무엇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하십니까? 흔히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하여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십니까? 바른 결정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바른 결정만 내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행한 선택과 불행한 결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바른 결정과 더불어 바른 판단케 해 주십니다. 여기에 성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꼭 성공적이고
탄탄 대로가 열려야 될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권고함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멈추지 않았던 성령의 인도함 받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기에 성령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믿기에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1과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 너희는 구하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오,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끝으로 구원의 고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여러분,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 더불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 여기 아름답고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인 찬양이 넘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더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뭘까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찬송, 예배 때마다 부르는 우리의 찬송이 뭘까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 얼마나 힘있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음정과 박자가 맞습니까? 다 틀려요. 음치예요. 저 솔리스트만, 우리 성가대만 잘하지 다른 사람들 다 웬만하면 박자도 틀리고요, 워낙 소리가 크니까 따라가는 거지, 묻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힘있게 부르죠. 왜요? 왜 찬송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 바깥에는 유행가 잘 불러요. 구성지게 아주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근데 교회 와서 딱 힘든 게 뭐냐?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물론 박자 감각도 떨어지겠지만 말입니다만은. 왜요? 내용이 각 곡조가 다릅니다. 찬송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심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곡조와 하모니를 이루어 고백되어진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송은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고백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고 하는 찬송, 누구나 좋아하는 찬송이요, 그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흉악한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냉혹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도 그 죄의 모습들, 자기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냉혹한 노예상이었던 그 잘못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며 후회스러운 삶.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게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딱 희상이 떠오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같은 죄인, 저 폭력적이고 저 냉혹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다만 피우색이 다른 이유 때문에 팔아넘겼던 노예 상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여러분, 이 노래 무려 50개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불려질 뿐만 아니라 1000만 번 이상 노래가 불려지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 되는 것은 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를 팔았던, 자신의 조상들을 노예로 팔아가 넘겼던 그 존 뉴턴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마다 저들의 깊은 영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찬송은 깨달음이에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 여러분, 찬송의 시효가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감격에 찬 기쁨으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습니까? 감격, 자유인이 된 것,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이 구속함,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예수께 깊게 뿌리내린 가정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구원하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의 고백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사회학자이며 역사학자인 H.G. 웰스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무덤이란 소설이죠. 그 소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결혼 1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너무나 슬펐던 왕은 왕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왕비의 무덤 옆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비의 무덤 동편에 최고의 미남자의 조각상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면 왕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1년이 지나자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서쪽의 왕관을 상징하는 호랑이 조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1년이 뒤에 또 부족함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남쪽에 호화로운 집을 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 산에 올라가 보니 동서남북에 미남의 조각상이요, 용맹스러운 호랑이요, 호화로운 집이요, 훌륭한 성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무덤 하나 있는 겁니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저 무덤 치워버려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가정의 중심일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함께 하시어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나에게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은혜 놀랍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보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증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 되게 하시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